성경에 나오는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인사를 해보신 것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사 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에 20년 거주하다가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널 때 한 인사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네, 구약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최고의 인사고요. 신약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인사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인사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풍의 계절입니다. 이곳에는 단풍을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없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단풍이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는 사계절이 꽃이 피는 도시이기 때문에 꽃도 공존합니다. 단풍과 꽃이 아름다운 것은 제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미국에서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말한다고 하면 다양함을 추구하되 다름을 정죄하지 않는 공존하는 문화입니다. 내 믿음이 소중하니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소중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을 맨 처음에 왔던 퓨리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수많은 목숨과 순교 또는 핍박을 당한 이후에 이곳에 와서 신앙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신앙이 보장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바탕에 깔려있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을 공자도 말했는데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군자는 다양함을 추구하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반면 소인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나 같게 만들거나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번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좋았을까?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각각 제 모양을 하고 있는 조화로움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세계는 조화이고 마귀의 세계는 부조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으로 출발했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배타적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멀리한다, 멀리해야 한다, 또는 물리쳐야 한다, 같아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극에 보면 어전회의할 때 임금 앞에서 신하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전하, 다름이 아니구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하의 뜻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나를 업신여기거나 외면치 마라 주옵소서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 쓸 때 서두에 그 부모님 전 상서 이렇게 하고 만물이 푸르고 그러다가 본론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돈 좀 붙여주세요. 이것이 아닙니까?
다르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저 화두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아니 이것도 다르지 않다, 다름이 아니오라의 축약형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뭘 갖지 못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입장을 서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이 틀렸다, 이게 생각이 먼저 사고 구조가 되어가고요. 틀렸다고 하니까 저건 아니야, 잘못됐어,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죄야, 더 나아가면 행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못됐어, 더 나아가면 나의 원수야, 이렇게까지 갈라지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같아지면 기뻐하고 달라지면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정말 같아질 수 없는 사람이 같아지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중요한 이방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된 선민인 유다민족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민족은 지배국입니다. 지배국의 한 어부 출신의 이 종교가 아니면 사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서로 무시해도 좋을 만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오늘날 상하강교 연합감리교회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교회도 풍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칭찬하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명을 감당하시므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에서 같은 하나님의 역사,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는 네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아마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왜 생각을 했을까요?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것은 조상 대대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자마자 식욕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음식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아주 치를 떨었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반복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일까?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이렇게 여러분 갈등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것까지 해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도 의심이 생길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성령이 충만함 갖지 못한 우리에게 더 의심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적인 자세가 그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의심 간다고 포기하는 것은 더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지 그가 두 사람이 밖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정확히 세 사람이죠. 그런 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 생각이 깊게 있어서. 그래서 천사가 너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할 때야 그때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감리교회는 네 가지 전통 중에 성서, 전통, 이성, 계시, 이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증 기능이죠. 그러면 억지로 믿는 것에 능력이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그 움직임을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편해. 가족들도 너무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막 겹치구나.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개역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약혼녀가 한 번도 옛날에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나고 났더니 입덧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임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손도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배반스럽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얘기입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했던 요셉의 이야기.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되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뜻밖의 가장 치욕스러운 현장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요셉이 생각할 때 그것을 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말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름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서로 다른 환상이지만 이 보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갔다면 이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
성령께서는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베드로를 이미 알았어요. 그걸 뭐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 무슨 뜻일까? 환상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도 아신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도와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한 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주되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책망치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배로 후히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베드로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부족하다고 그걸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둘이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 몇몇 사람 있을 때에도 교우들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대한 어디 가로막는 거대한 산처럼 놓여 있거든 그 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의 관계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깨달았다면 세 번째 베드로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10장 23절 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지금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 동물의 가족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요바에 지금 있는데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방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이방인들 그만큼 용기 있게 결단한 그런 것입니다. 28절 말씀에는 똑같은 본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느라. 베드로는 생각은 깊이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가는 방향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그냥 있게 하거나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남아있게 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참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애가 아프거나 사고가 생겨요. 교회 좀 오려고 했더니 교통사고가 자꾸 나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10장 23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개정 성경에는 옛날 성경, 우리가 쓰는 지금 바꾼 성경 말고 전에는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형제들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에 보고하거든요. 그 장면이 11장에 나오는데 11장 보면 1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인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집은 고넬료의 집입니다. 근데 6형제가 요빠에서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3사람, 요빠에서 함께 동행한 6사람, 그리고 베드로 10사람이 지금 고넬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가면 됐지 왜 10사람이나 데려갔을까? 그리고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이방인 집에 데려갔다, 이방인들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누가 될 것이고 책망의 요소가 될 것이고, 고넬료는 로마 당국에 보고하면 아마 진급이 영향이 있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증인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동료가 필요하고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신방 갈 때 목사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누군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인이고,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만 혼자 갔다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이 아주 좋은 미담과 큰 하나님의 역사로 증언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같은 원리도 여러분 신앙을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오면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어떤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여러 사람을 데려갔을까? 여러분 가는 길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너무 가다가 보니까 내가 이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방인 집인데 다시 돌아갈 때 누군가가 지켜세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격려도 하고 이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대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방황할 때 서로 지지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힘들어 지칠 때 그를 업어주고, 또는 돈이 필요할 때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를 도와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너무도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이 만남이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앉아서 얘기할 때 너무 좋아했겠어요. 문화적으로 배경이 다른데 어색함이로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숙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만났어도,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도 성숙한, 그래서 속해 예배드릴 때에도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방인 고넬료의 성숙함이 우리를 마음에 감동시킵니다.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찾아온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맞이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문화적 전통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되면 충성 맹세를 하죠. 누구에게 충성 맹세합니까? 황제에게 합니다. 황제에게 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신으로 추앙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오로지 무릎 꿇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누굽니까? 황제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대할 때
황제가 신으로 모신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지금 베드로를 한 그냥 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주님처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그냥 싫은 사람 바라보는 것과 주님을 대하듯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든지, 그를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주님으로 바라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생명,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은 성장과는 다릅니다. 성장은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노력도 않고 그냥 성장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 거짓말이고 이렇게 허황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숙은 내 노력이 없이 주님만이 나타나는 것, 상대편만이 존재하는 것을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의 성숙은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와 앉아 그것을 행하는 것을, 주님만 있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말할 때 우리는 지금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나오시죠. 누구도 설교를 잘하나 한번 보자.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점수 매기고 이거 90점 아니야 60점 낙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도록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평상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을 대했다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때문에 안 돼. 목사님 공목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소문이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성숙을 또 살펴보면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냥 당연하다. 사도가 얼마나 이게 지금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당연하다. 뭐 절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할 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일으켜서 나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종의 입장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이라고 꼬리 끼는 것을 주저하고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만남을 소망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만남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듯이 모든 이런 다른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철저히 비워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만 형성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져 나가고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더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